2장 1. 무화설은 윤회의 관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다시 태어난 자와 죽어 없어진 자는 같습니까? 또는 다릅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일찍이 갓난애였고 유약한 애였고 꼬마였고 등에 업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대가 어른이 된 지금의 그대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적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만일 그대가 그 어린애가 아니라면 그대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또 선생도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학문이나 계율이나 지혜도 배울 수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대왕이여, 잉태 후 첫 7일 동안의 어머니와 셋째 7일 동안의 어머니와 넷째 7일 동안의 어머니가 각각 다릅니까? 어릴 적 어머니와 어른이 되었을 적 어머니가 다릅니까? 죄를 지은 자와 죄를 지은 벌로 손발이 잘린 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자여,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내 자신은 등에 업힌 연약한 갓난아이 적의 나와 어른이 된 지금의 나와 같습니다. 모든 상태는 이 한 몸에 의하여 하나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켠다고 합시다. 그 등불은 밤새도록 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이여, 초저녁에 타는 불꽃과 한밤중에 타는 불꽃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저녁의 불꽃과 한밤중의 불꽃과 새벽의 불꽃은 각각 다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꽃은 똑같은 등불에서 밤새도록 타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인간이나 사물의 연속은 꼭 이와 같이 지속됩니다.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존재는 같지도 않고 서로 다르지도 않으면서 최종 단계의 의식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우유가 변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짜는 우유는 얼마 후 굳은 우유가 되고 다음에는 버터 기름으로 변해갑니다. 만일 우유가 굳은 우유나 버터나 버터 기름과 똑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왕은 그 말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유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왕이여, 인간이나 사물의 연속은 꼭 그와 같습니다.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것이지만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앞의 것이 아니고 또 뒤의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자면 동시적인 것으로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존재는 같지도 않고 서로 다르지도 않으면서 최종 단계의 의식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2. 윤회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원인, 즉 인과 연이 정지함으로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한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가꾸어 창고에 채워둔 후 얼마 동안은 땅을 갈아 씨를 뿌리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곡식을 먹거나 다른 물품과 바꾸거나
또 필요할 때 쓰기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시다. 대왕이여, 그 농부는 이제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응당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고를 채우는 인과 연이 정지함에 의하여 알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대 말씀과 꼭 같습니다.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인과 연이 정지함에 의하여 그 사람은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3. 해탈하면 지식은 없어지는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지식을 가진 자는 지혜도 가집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지식과 지혜 이 둘은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를 함께 가진 사람은 당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미혹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당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당혹합니까? 아직 익히지 않은 기술의 영역이나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지방이나 아직 들어보지 못한 명칭과 수로 등에 대해서는 당혹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당혹하지 않습니까? 통찰에 의하여 달관한 것, 즉 무상이라든가 고라든가 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친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생기자마자 곧 어리석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어두운 방 안으로 등불을 가져왔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로 갑니까? 지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하자마자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혜에 의하여 성취된 무상이라고 알며 고라고 알며 무아라고 아는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존자여, 지금 말씀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서기더러 등불을 밝혀 편지를 쓰게 한 다음 등불을 끄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 등불은 꺼져도 편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사라지지만 지혜에 의하여 성취된 무상, 고, 무아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동쪽 어느 시골에는 집집마다 5개의 물병을 준비해 두었다가 화재가 났을 때 끄는 풍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불이 나면 그 5개의 물병을 집어던져 불을 끈다고 합니다. 불이 꺼진 다음에도 그 사람들은 물병을 계속 사용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물병들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불을 끈 다음에 물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5개의 물병은 5개의 뛰어난 수행력, 즉 신행,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와 같고 시골 사람들은 수행자와 같으며 불은 번뇌와 같습니다. 5개의 물병으로 불을 끄는 것과 같이 5개의 뛰어난 수행력에 의하여 모든 번뇌의 불을 끕니다. 이리하여 이미 없어진 번뇌는 2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의사가 약초로 만든 5가지 약을 환자에게 먹여 병을 낫게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병이 나은 후에도 의사는 그에게 약의 효과를 보이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5가지 약은 뛰어난 5가지 수행력이며 의사는 수행자이며 병은 번뇌이며 환자는 범부와 같습니다. 5가지 약에 의하여 병이 낫는 것처럼 뛰어난 5가지 수행력에 의하여 모든 번뇌는 없어지며
지혜는 사라지지만 성취된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용감한 병사가 싸움터에 나가 5개의 화살을 쏘아 적을 물리쳤다고 합시다. 용사는 그 이상 화살을 계속 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화살을 쏘아야 할 일은 이미 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5개의 화살에 적군이 격파되는 것처럼 5가지의 뛰어난 수행력에 의하여 모든 번뇌가 타파되고 타파된 번뇌는 2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같이 지혜는 할 일을 마치자마자 곧 없어지지만 그 지혜에 의하여 성취된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4. 해탈한 사람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가? 왕은 물었다. 나가세나 존자여, 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사람도 괴로움을 느끼며 봤습니까? 존자는 대답했다. 어떤 괴로움은 느끼고 어떤 괴로움은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육체적인 고통은 느끼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왕이여, 육체적인 고통의 인과 여는 계속되기 때문에 느끼지만 정신적인 고통의 인과 여는 끝나기 때문에 느끼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한 가지 괴로움, 즉 육체적인 괴로움만을 느끼며 정신적인 괴로움은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아라한에게는 사랑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익지 않은 과일을 흔들어 떨어뜨리지 않고 익기를 기다립니다. 대왕이여, 이것을 사리불 장로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환영하지도 않으며 삶을 환영하지도 않는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때를 기다린다. 나는 죽음을 바라지도 않으며 삶을 바라지도 않는다.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며 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개송을 들은 왕은 말하였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5. 감각이 성립하는 근거. 왕은 물었다. 존자여, 쾌감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니면 무기입니까? 그것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으며 또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자여, 만일 선이 괴로움도 아니요 또 괴로움이 선도 아니라면 선인 동시에 괴로움이란 것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한 손엔 뜨거운 쇠붙이를 잡고 또 한 손엔 차가운 얼음덩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양손이 다 아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손이 다 아플 것입니다. 양손이 다 뜨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만일 뜨거움이 아프게 한다면 양손이 다 뜨거운 것이 아니므로 고통은 뜨거움에서 생길 수 없으며 또 만일 차가움이 아프게 한다면 양손이 다 차가운 것이 아니므로 고통은 차가움에서 생길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어찌하여 양손이 다 아플 수 있겠습니까? 양손이 다 뜨거운 것도 아니요 양손이 다 차가운 것도 아니므로 고통은 뜨거움에서도 차가움에서도 생길 리가 없습니다. 존자여, 나는 당신과 같은 논사와는 토론하여 대적할 수 없습니다. 존자여, 그 문제가 어째서 그러한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아비달마론으로부터 유도된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밀린다 왕을 설복시켰다. 대왕이여,
세속 생활에 관계된 6가지 기쁨이 있고 세속을 버림에 관계된 6가지 슬픔이 있으며 세속 생활에 관계된 6가지 평정이 있고 세속을 버림에 관계된 6가지 평정이 있습니다. 이같이 6가지 계열에 각각 6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즉 현재에 36가지 감각이 있고 과거에 36가지 감각이 있으며 미래에 36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108가지 감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6. 윤회의 주체. 왕은 물었다. 존자여, 무엇이 저 세상에 바뀌어 태어납니까? 명칭과 형태가 바뀌어 태어납니다. 현재의 명칭과 형태가 저 세상에 바뀌어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명칭과 형태에 의하여 선이나 악의 행위가 행해지고 그 행위로 인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명칭과 형태가 저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존자여, 만일 현재의 명칭과 형태 그대로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자는 대답했다. 만일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왕이여,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한 악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남의 망고나무 과일을 훔쳤다고 합시다. 망고나무 주인이 그를 붙잡아 왕 앞에서 처벌해달라고 했을 때 그 도적이 말하기를, 대왕이여, 저는 이 사람의 망고를 따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심은 망고와 제가 따온 망고와는 다릅니다. 저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나이를 처벌하겠습니까? 존자여, 처벌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그럽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처음 망고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망고에 대해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인간은 현재의 명칭과 형태에 의하여 선악의 행위가 행해지고 그 행위로 인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명칭과 형태로 저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인간은 그의 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사람이 남의 쌀이나 고구마를 훔치는 경우도 망고 과일의 경우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추울 때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나서 불을 끄지 않고 가버렸는데 불이 번져서 남의 밭을 태웠다고 합시다. 밭주인이 그 사람을 왕 앞에 데리고 와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대왕이여, 저는 이 사람의 밭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끄지 않은 불과 이 사람의 밭을 태운 불은 다른 불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왕은 그 사나이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존자여, 그럴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처음에 불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불이므로 죄가 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인간은 현재의 명칭과 형태로 인하여 선행과 악행을 짓게 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명칭과 형태로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 인간은 그의 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고 집 꼭대기 방에서 식사를 하다가 등불이 지붕을 태우고 이어서 마을을 태웠다고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나이에게 당신은 어쩌다가 마을을 태웠소? 하고 물었습니다. 사나이는 왜요? 나는 마을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식사를 하기 위해 켜놓은 불과 마을을 태운 불은 다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입씨름을 하다가 왕에게 찾아가 말한다면
왕은 어느 쪽 말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마을을 태운 불은 그 사람이 식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불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현재의 명칭, 형태와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명칭,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두 번째 것은 첫 번째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나이가 한 소녀에게 구원하며 값을 치르고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소녀가 장성하여 묘령의 처녀가 되었을 때 딴 사나이가 값을 치르고 그 소녀와 결혼했다고 합시다. 먼저 사나이는 찾아가 당신은 왜 내 아내를 데리고 갔소? 라고 따졌고, 나중 사나이가 나는 당신의 아내감을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하여 값을 치른 어린 소녀와 내가 구원하여 값을 치른 처녀는 딴 여성입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들이 입씨름을 하다가 왕에게 재판을 요구한다면 왕은 어느 쪽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먼저 사나이가 옳다고 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중 사내가 무슨 말을 하든 장성한 그 아가씨는 어린 소녀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현재의 명칭과 형태와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명칭과 형태는 딴 것이긴 하지만 저 세상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악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소치는 소년으로부터 우유 한 병을 사서 그에게 맡기고 가면서 내일 가지러 오겠다고 했다 합시다. 다음 날 그 우유는 굳은 우유로 변할 것입니다. 그 사나이가 와서 우유를 달라고 하므로 굳은 우유로 변한 것을 내주었습니다. 사나이는 내가 산 것은 굳은 우유가 아니다. 내 우유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소치는 소녀는 나에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당신의 우유가 굳은 우유로 변한 것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찾아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왕은 어느 편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소치는 소년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유를 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굳은 우유는 그가 산 우유가 변하여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현재의 명칭, 형태와는 다르지만 굳은 우유가 우유로부터 나온 결과이듯이 사람은 악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7. 윤회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당신은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납니까? 대왕이여, 그만둡시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이미 죽을 때 만일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갖는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요, 집착을 버린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왕의 정무를 처리한다고 합시다. 왕은 그에게 정무를 맡길 것입니다. 그는 왕의 정무를 수행하는 동안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부여받아 그것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우리 임금은 어떤 정무도 처리하시지 않는다고 여러 사람에게 공언했다 합시다. 왕은 그 사람이 옳게 말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다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벌써 만일 죽을 때 생존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요, 집착이 없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존자여, 그대는 진작 말씀하셨습니다. 8. 명칭과 형태. 왕은 물었다.
그대는 아까 명칭과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명칭이란 무엇이며 형태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물에서 조잡한 것은 형태이고 미묘한 것, 즉 정신적인 것은 명칭입니다. 존자여, 어찌하여 명칭만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나 형태만이 다시 태어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이들 여러 가지 법, 즉 명칭과 형태는 서로 의존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암탉은 노른자나 달걀 껍질이 없다면 달걀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른자와 달걀 껍질은 둘이 다 서로 의존하여 함께한 물건으로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명칭과 형태는 양자가 서로 의존해 있고 하나의 존재로 함께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존자여, 잘 알겠습니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죽은 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번뇌가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번뇌가 없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까? 죽을 때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요,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없이 죽는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9. 생사윤회를 벗어남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사람은 이치에 맞는 주의작용에 의하여 벗어나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바른 주의작용과 지혜와 그 밖의 모든 선법에 의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납니다. 바른 주의작용과 지혜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주의작용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양과 사냥과 소와 물소와 낙타와 노새에게도 바른 주의작용은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10. 지혜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주의작용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의작용은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의작용은 어떻게 하여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며 지혜는 어떻게 하여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까?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그대는 보리를 베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리를 뱁니까? 왼손으로 보리대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낯을 들어 보리를 뱁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그와 같습니다. 출가자는 사고력에 의하여 자기 마음을 움켜잡고 지혜에 의하여 자기의 번뇌를 끊어버립니다. 이같이 주의작용은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11. 계행의 특징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또 그 밖에 선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여, 계행, 신행,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 등의 선법입니다. 계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행은 일체 선법의 근거가 됩니다. 즉, 오근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사선, 팔해탈, 사정, 팔등지 등 하나하나가 모두 계행을 근거로 확립됩니다. 계행이 확립된 사람에게서 일체의 선법은 결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례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성장하고 장성하고 번성하는
모든 동식물 어느 것이든 땅에 의존하고 땅을 근거로 하여 성장하고 장성하고 번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계행에 의존하고 계행을 근거로 하여 구경에 이릅니다. 더 좋은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도시 설계자가 도시를 건설하려고 할 때 맨 먼저 도시의 터를 깨끗이 닦고 나무 밑둥이나 가시덤불을 치우고 바닥을 반반하게 한 다음 거리와 광장과 십자로와 상가 등을 배열하여 도시를 건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계행에 의존하고 계행의 기반을 확립시킴으로써 오근을 자기 스스로 증진시킵니다. 하나 더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고개사가 고개를 보이려고 할 때 먼저 땅을 파고 돌과 깨진 규화를 제거하여 땅을 편편하게 한 다음 그 부드러운 땅 위에서 고개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계행에 의지하고 계행에 의하여 기반을 확립한 다음 오근을 발전시킵니다. 대왕이여,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계행을 근거로 하여 마음을 단련시키고 지혜를 키울 수 있다. 열이 있고 깨우친 비구는 인생의 얽매인 모든 끈을 풀 것이다. 마치 돼지가 생물의 근거가 되듯이 계행을 닦은 최상의 가라제 목차는 선을 증대시키는 근본이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이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12. 신행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신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청정과 대원입니다. 청정은 어떻게 하여 신행의 특징이 됩니까? 대왕이여, 마음에 신앙심이 솟아날 때 신앙심은 5가지 장애, 탐욕, 성냄, 나태, 자만, 의심을 쳐부수며 또 장애를 벗어난 마음은 맑게 가라앉고 깨끗해지고 흐림이 없어질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전륜 성왕이 4종류 군사를 거느리고 행군하는 도중 조그마한 강을 건넌다고 합시다. 강물은 상군, 기마군, 전차군, 보병군에 의하여 흐려지고 흙탕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너고 난 왕은 부하들에게 누가 마실 물을 가져오너라, 물을 마시고 싶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왕에게는 물을 맑히는 마니주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그 마니주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마니주가 던져지자 곧 상카와 바하라 같은 물풀은 없어지고 흙탕물은 가라앉아 강물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하들은 마실 물을 왕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강물을 맑히는 마니주와 같습니다. 물을 맑히는 마니주를 물속에 던지자마자 물속의 풀이 없어지고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듯이 신앙심이 솟아날 때 5가지 장애는 없어지고 마음이 청정하게 됩니다. 그럼 대원은 어찌하여 신행의 특징이 됩니까? 대왕이여, 출가자는 성인이 어떻게 해탈했는가를 알아 그와 같이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경지와 한번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경지를 증득한 경지 등에 뛰어들어 아직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고 아직 느끼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이같이 대원은 신행의 특징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큰 비가 산마루 위에 내린다고 합시다. 그 빗물은 낮은 곳을 따라 흘러 산 골짜기와 벌어진 바위 틈을 메우고 강을 채우고 강의 양쪽에 범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의 깊이와 폭을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며 강 기슭에 서 있다고 합시다. 이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체력과 역량을 알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물에 뛰어들어 저쪽 뚝으로 건너갔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강을 건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나머지 사람들이 강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앞에 말한 4가지 단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신행에 의하여 경류를 건너고 근면에 의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 정진에 의하여 모든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에 의하여 청정하게 된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13. 정진에 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정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일제 선법을 지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진에 의하여 지탱된 일체의 선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집이 쓰러지려고 할 때 딴 목재로 집을 떠받친다고 합시다. 이렇게 떠받쳐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진의 특징은 선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정진에 의하여 떠받쳐진 일체의 선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대군이 숫자가 적은 군대를 공격한다고 합시다. 그때 소군을 가진 왕은 장병을 규합하고 원군과 협력하여 소군을 증강함으로써 대군을 물리칩니다. 마찬가지로 정진의 특징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진에 의하여 지원받는 일체의 선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정진하는 제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개방하며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발전시켜 자신을 청정하게 한다. 14. 전념. 왕은 물었다. 존자여, 전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열거와 집지입니다. 열거가 어떻게 전념의 특징이 됩니까? 대왕이여, 출가자에게 전념이 일어날 때 그는 선악과 정사와 좀비와 흑백 등 대조적인 성질을 반복해서 열거합니다. 즉 이것들은 사념처의 확립이요, 사정근이요, 사신족이요, 오근이요, 오력이요, 칠각지요, 바른 관찰이요, 밝은 지혜요, 해탈 등입니다. 이리하여 출가자는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배워서 안 될 것은 배우지 않으며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서 안 될 것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전념은 열거를 특징으로 합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전륜 성왕의 이재관이 조석으로 왕에게 재력을 상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재관이 대왕이여, 당신의 상구는 얼마이며 기마구는 얼마이며 전차구는 얼마이며 보병구는 얼마이며 황금은 얼마이며 금하는 얼마이며 재보는 얼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소서 라고 왕의 재산을 열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자여, 집지가 어떻게 전념의 특징이 됩니까? 대왕이여, 전념이 생길 때 출가자는 이익되는 것과 이익되지 않는 것의 범주를 추구합니다. 즉 이러이러한 것은 선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악이며 이러이러한 것은 유용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유용하지 않다고 가려내어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출가자는 자신에게 악한 것은 소멸하고 선한 것은 보존합니다. 이와 같이 전념은 집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이를테면 전륜 성왕에게 믿음직한 신하가 있어 왕에게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것을 알아 이것들은 이익되고 이것들은 이롭지 않으며 이것들은 유용하고 이것들은 유용치 않다고 충언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하여 왕은 자신에게 악한 것은 소멸시키고 선한 것은 보존합니다. 대왕이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나는 전념이야말로 어느 때 어느 경우에나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다. 15. 정신통일. 왕은 물었다. 존자여, 선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우두머리 됨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체의 선법은 선정을 우두머리로 하여 통솔되고 또 쓸려갑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대들보는 꼭대기에 있어 모든 석가래가 그곳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선정은 일체의 법에 대하여 그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왕이 사군을 거느리고 쌍퇴에 나간다고 합시다. 모든 군사, 즉 상군, 기마군, 전차군, 보병군은 모두 왕을 우두머리로 하여 그에게 향하도록 인솔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왕의 부하로서 왕을 우두머리로 전열이 정비됩니다. 일체 선법이 선정과 갖는 관계도 이와 꼭 같습니다. 대왕이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선정을 수련하라. 선정을 성취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있는 참된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다. 16. 지혜의 특징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나는 이미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또 밝게 비춤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혜의 특징이 왜 광명입니까? 대왕이여, 지혜가 생길 때 지혜는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타파하고 밝은 지혜를 바라며 지식의 등불을 밝히고 성스러운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리하여 출가자는 일체는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다 라고 보는 가장 바른 지혜로서 모든 존재를 비춰보는 데 정력을 쏟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어두운 집 안으로 등불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어두움을 깨고 광채를 바라며 밝은 빛을 비추어 거기에 있는 대상물을 밝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가장 바른 지혜로서 모든 존재를 바로 비추어 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17. 일체의 선법은 번뇌를 끊는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이들 선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동일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동일한 목적을 성취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선법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즉, 이들 선법은 번뇌를 끊는 것을 동일한 목적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그것들은 여러 종류의 군대, 즉 상마, 기마군, 전차군, 보병군들이 싸움터에서 적군을 쳐 부순다는 동일한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